오늘은 가지고 모시고 계시는 이 경전 교재 317쪽을 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2장이죠. 엊그제 이 금강경을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1장 법회의 인연을 공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서 오늘 마지막 32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관념을 떠난 교화,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념을 떠난 교화. 그래서 원문의 제목은 응화비진분입니다. 응화비진분. 이 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에 따라서 변화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 따라 보인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목을 보시면 한 장을 넘기시고 318쪽을 보시면 32장 응화비진분이 나옵니다. 응화비진분. 여기서 나오는 한자 응화할 때 응자는 응할 응자를 씁니다만 여기서 응자는 바로 응신을 이야기합니다. 응신. 우리는 보통 응신을 이제 화신과 같은 의미로 응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될 화자입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생들의 원에 따라서 변화하여 나타난 부처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화신과 별개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불 직전의 보살들이 때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또 우리는 응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32응신이다 그러잖아요. 이 모습 속에 부처님의 모습일 경우에 바로 응신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이 저녁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신불 그러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그럽니다. 화신이 여기서 응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여기 보면 법신이 나옵니다만 이 법신불은 우리가 흔히 이 이름과 모양을 초월한 소위 진리 본체, 진리 당체, 소위 오고감이 없고 생하고 멸이 없는 생멸이 없는 상주 불변의 생명이자 모든 존재의 절대 평등한 본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청정법신, 그래서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요. 보신불은 법신의 이 공능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의 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몸이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8대원을 성취해서 현재 극락세계를 관장한 아미타 부처님, 또 12대원을 세워서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12가지 원을 성취해가지고 동방 유리광세계를 관장하시는 약사 열애불. 바로 이제 이 보신불입니다.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 우리가 이제 보신불의 대표적인 부처님은 노사나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신불은 중생들의 근기라든지 또 중생들의 습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로 나투시는 부처님의 몸, 이 몸을 우리 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세상에 화연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화신불의 대표는 원만부신 원만보신 노사나불, 보신불의 대표지요. 화신불의 대표는 서가모니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신이 바로 응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화비진분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면서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볼이 약유인 2만 무량 아승기 세계 7보 지용 보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볼이요, 만약약자에다가 유인은 어떤 사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죠. 수볼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무량 아승기입니다. 한량이 없는 아승기 세계에 찰만차죠.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고 하자. 지용보시는 보시한다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 아승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무량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헤아릴 수 없다, 한량이 없다 이렇게 풀이하지만 인도의 숫자 단위에 속하는 겁니다. 무량은 아승기 다음의 단위입니다. 아승기보다 더 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승기 곱하기 아승기 곱하기 아승기를 4번 곱하기의 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럼 아승기는 뭐냐면 이제 아승기를 아승지로도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 십진법으로 제52수라고 그럽니다. 제52수. 굉장히 많은 그러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량한 숫자를 우리가 아승기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용보시를 말씀을 하면서 지용보시, 보시한다고 하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용보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다 써서 도와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범어의 원래 원본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뜻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시의 뜻을 충분히 여기서는 살려가지고 보시한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수불이요, 약유인 어떤 사람이 2만 무량 아승기 세계 7보 지용보시, 한량이 없는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이 앞에서 2만이 나오잖아요. 찰만자니까 아승기 세계에 가득한 7보로서 지용보시, 보시한다고 하자. 야규 선남자 선여인 보살심자 지어 차경 내지 사국계 등 수지 독송 위타 연설, 유인 연설, 위타나 유인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기복승필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유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있을 유자는 어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선남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그냥 선남자 선여인으로 우리가 읽어도 무방하지만, 그 뜻을 푼다면 선남자는 자질이 뛰어난 남자고 선여인은 자질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자질이 뛰어난 여인으로서 발보리심자, 이 말은 발보살심자, 이 말은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그 말입니다. 발보살심자,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지어 차경, 여기서 말하는
차경이라는 것은 차경은 금강경을 얘기합니다.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금강경에서 내지 사국의 등, 사국의 등이라도 그 말입니다. 사국의 등이라도 수지 독송 유인연설 기복승피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차경 금강경에서 사국의 등이라도 수지 받아 지니어 읽고 유으며 유인연설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준다면 그 말이죠. 기복승피입니다. 기복승피. 그 기자니까 그 복이 그 말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앞사람의 복이죠. 그 복이 승피. 저 피자입니다. 이 차자 저 피자. 그래서 앞사람의 복이 이 사람의 복이 앞에 사람 복보다도 더 뛰어나리라. 기복승피하리라. 운하 유인연설. 운하는 어떻게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유인이라는 거 유탄데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 가르쳐 주어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주어야 하겠느냐. 불치어상 여여부동. 이 상자는 관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에 이 불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취자, 취할 취자입니다만 이제 집착으로 번역을 해서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관념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여여부동이라. 여여부동. 한결같이 할 수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여부동은 우리가 글자대로 풀이하면 진여와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동이니까요. 오늘 또 지금 여여신보부님이 경남 창원에서 지금 출석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말입니다. 진여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여라는 것은 여여에서 앞에 여는 같다는 뜻이고 뒤에 여는 진리, 즉 진리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또 부동이라는 것은 진리의 세계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여부동은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면 정확하겠습니다. 하이고 왜 그러한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금강경 네 번째자 마지막 사구계가 나옵니다. 하이고 왜 그러한가?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 말입니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의법은 무의법의 반대인데요. 무언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다 유의법입니다.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유의법입니다. 모양이나 또 말이나 소리나 교육이나 뭐 건설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들으며 느끼고 아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 등은 모두가 다 조작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뜻으로 우리는 유의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일체는, 모든 것은, 일체 모든 유의법은 그 말이죠. 여모한푸형. 꿈목자죠. 환상입니다. 꿈과 헛개비 환자입니다. 꿈과 헛개비와 그리고 물거품 포자입니다. 물거품과 그림자 영자지요. 그림자 같으며 일체 모든 유의법,
일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여로 여전 이슬로 짜지요. 이슬과 같고 전 번개불과 같은 것이니 번개와 같은 것이니 응작여시관 이렇게 관찰할지라 모름지기 이와 같이 살펴야만 하느니라. 모름지기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그 말입니다. 불설시경이 이 말은 부처님께서 설시경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서 마치시니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금강경이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맞추시니 이 기자는 이미 기자니까요. 장로수보리와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가 나오죠. 여기서 급자는 미칠 급자 씁니다만 여기서는 더불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내용에 맞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더불어 모든 비군이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여기서 이제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가 나옵니다만 대승불교가 이루어졌을 때 이 출가 승가 공동체 승단이죠. 스님들의 이 승가 공동체가 출가 승단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루어졌을 때 출가 승단과 제가 신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출가 승단과 제가 신도의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출가한 남자 스님, 출가한 여자 스님, 그리고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부 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군이 우바시 우바이 전부 다 이 인도말을 한자로 옮긴 그런 소리 옮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군이 그러잖아요. 비군이 우파사카 그 다음에 우파시카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 그러는데 우바세는 청신사로 번역이 되고 우바이는 또 청신녀로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가 나옵니다. 일체세간은 모든 세상의 그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 이 천인 아수라죠. 천인 아수라. 그래서 천신, 사람, 아수라인데 우리가 이제 윤회하는 6세계가 천상,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이잖아요. 이 6개가 육도라고 그러는데 이 윤회하는 6세계 중에서도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는 3가지 세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상, 인간, 아수라를 삼선도다 그래서 착갈선자, 길도자, 삼선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삼선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제 수행하기에도 편리한 그 편이다. 이 밖에 이제 이 축생아귀 지옥은 좋지 못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사막도 사막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체 세간 모든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문불소설입니다. 문불소설. 여기서 이제 불소설이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말씀을 그 말입니다. 들을 문자가 있죠. 문불소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개대환희하여 신수 봉행하느니라. 개대환희는 모두 개자입니다. 우리가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는 말이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일체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제 모두 개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천신 사람 아수라가 문불소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했습니다. 대환희니까 모두 크게 환희하여 신수 봉행하느니라. 믿고 그리고 받들 봉자지요.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32분이 이제 오늘 끝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처음 금강경 시작할 때 우리 뭘로 시작했습니까?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끝날 때는 방금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신수봉행으로 끝났습니다. 믿고 받들어 행한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25년간 곁에서 한결같이 시봉한 이 안한존자가 부처님 곁에서 들은 법문을 경전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뜻의 여시야문이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대승경전, 금강경이나 법화경 등 이런 대승경전의 서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시야문은 이 경전이 곧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시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은 하나같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시야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들은 다 부처의 말씀이니 하나같이 진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수봉행은 믿고 받들어 행한다는 건데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잘 실천한다는 의미로 항상 경전의 말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아침 방송에 지금 편역법구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비록 경전을 많이 외워도 방일하여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남의 소를 세는 목동처럼 바른 진리를 얻기는 어렵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이 되고 불교대학을 통해서 공부한 42장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많이 듣는 것으로서만 도를 사랑하면 도를 알기 어렵다. 뜻을 지켜 도를 받들면 그 도는 크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시야문만 하고 신수봉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이 수업에 참여하신 학장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그 족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부처님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 법수보살 개송인데요. 여인수타보 자무 반전분 어법불수행 다문영여시라. 여인수타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타보 다른 사람의 보물을 세워도
자무 반전분, 자기 것은 반전도 없는 것처럼 오법 불수행이라 법을 닦아서 행하지 아니한다면 다문역려시, 다문 많이 들어서 아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결과가 없을 것은 자명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여시아문에서 시작을 해서 신소봉해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무명에서 벗어나서 소위 그 번뇌의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본익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 불자님들은 경전 문구를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금강경 5149자도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수봉행이 중요합니다. 신수봉행.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 신수봉행은 실천할 줄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봉행을 모른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외우고 듣기만 했지 봉행, 받들어 행한다는, 받들어 행할 줄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제가 불자들이 오히려 출간 스님네들보다 학식도 높고 학력도 높아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 불자들 중에는 불교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인 이 출가 수행자들보다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신수봉행이다. 불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도 어려운 교리만 떠들면서 자기의 유식을 뽐낼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새겨듣고 신수봉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수봉행을 통해서 여시아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니까 여시아문을 통해서 바르게 불교를 배우고 여시아문을 통해서 바르게 불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수봉행 그 경전의 말씀을 믿고 신수봉행 믿고 받들고 행하고 믿고 받아서 지니고 받들고 행하는 신수봉행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금강경 6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 보니까 출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석하신 분들이. 그 카페, 무창부대 카페를 통해서 좀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원력화보부님, 그리고 역시 서귀포에 살고 계신 일심행보부님,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계시는 덕광거사님, 또 대구광역시에서 지덕화보부님, 그리고 서울에서 도심거사님, 경상남도 산청군에 살고 계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공부하고 계시네. 예지화보부님 빠른 쾌유와 퇴원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창부대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한 분들까지 포함해서 42분의 법부님이 동참을 하고 계시고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주신 분들이 충청남도 보령시의 반야월 법부님, 서울의 길상행 법부님이 조금 늦게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2분,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42분,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 22분,
64명, 64분이 이렇게 동참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교재가 100명 정도 나갔으니까 한 60% 정도 출석률인데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시죠. 이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동안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 금강경 강의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참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니까 그동안은 여시야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나온 문구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온 문구가 신수봉행이잖아요. 신수봉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시야문을 통해서 이 금강경을 6개월 동안 공부했으니까 오늘 금강경을 마무리하면서 공부를 이 순수봉행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새로운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화엄경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여인 수타보에 자무 반전문하고 여법 불수행하면 다문 영여신이라, 이런 말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요,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고 있어도, 남의 돈을 하루 종일 세도 자무 반전분,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는데 자신의 것은 반전의 목도 없다는 겁니다. 어법 불수행하면 다문 영여시라. 법에 대해서 닦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법을 듣고 닦아 행하지 않는다면 다문 영여시, 많이 듣는 것도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처럼 중생들이 불법을 받아서 지니면 번뇌를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불교대학을 통해서 또 스님들의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 정법을 받아 지녀도 번뇌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렇게 이런 질문에 바로 독수보살의 개성이 나온 거죠. 우리가 날마다 부처님 법을 듣기만 했지 실행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여인 수타보죠. 은행 창구에 가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여직원들이 세는 돈이 하루에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은 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큰 은행은 수표까지 하면 수십억도 하루에 셀 수 있습니다만, 하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세고 있지만 그 돈이 다 누구 돈이겠어요? 은행 창구에 있는 그 여직원 돈이 아니고 다 남의 돈이거든요. 남의 돈을 세고 있는 것이지 자기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 부처님 말씀 개송을 우리가 들어도요, 그것을 자기가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흘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것이 남의 보배를 세워도 스스로 자기의 몫은 반전푼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을 듣고도 수행하지 아니하면 다문, 많이 듣는 것도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안한존자는 이 별칭이 다문 제일이잖아요. 듣기로는 최고다. 왜? 부처님을 시봉을 무려 25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자그마치 25년이나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읊으신 그런 개송, 또 제자들과 문답하신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한존자가. 굉장히 총명했죠. 머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총명해서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라한과를.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했고 기억만 하고 있었지 그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학문적으로 공부만 했지 외우기만 했지 기억만 했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수행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시고 나서 마가섭 존자가 아라한들 500아라한을 모아서 경전을 결집합니다. 그때 자격 기준이 뭐냐면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이 거기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한존자는 그 결집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격 미달이죠. 아는 것은 많고 기억력은 최고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을 25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곁에서 그림자처럼 시중하고 시봉했지만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퇴방 당했습니다. 마가섭이 쫓아내잖아요. 너는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결집장소에서 창피하게도 안한존자가 쫓겨나요. 그때 안한존자가 그제서야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야 좋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마침내 일주일 만에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와서 그 결집장소에 참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경전이 결집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보살 문명품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 문명품 덕수보살의 그러한 개송도 이 공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한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런 개송이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시야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 대승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전 금강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대승경전 가운데 반야부에 속해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무려 600부가 되는데 600부 반야부 경전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577권째에 해당하는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견고해서 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 없애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다. 금강경은 금강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견고해서 능히 일체 번뇌를 끊어 없애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 내용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 가운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는 금강경인데 우리가 이 경전의 중심 사상을 공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공을 통한 지혜, 즉 반야죠. 반야를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의 커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문답으로 이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수보리와 부처님과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경전인데 수보리 자신은 깨달은 존재이지만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어가지고 어떻게 머무르게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 물어서
그 질문을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여러분 따라서 읽어보시죠. 몇 쪽이냐면 319쪽입니다. 수보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보리요.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나오는 내용 중에서 낱말들을 설명을 해서 아무래도 이해가 좀 쉽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나누어서 또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다. 자, 여기서 보면 칠보로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칠보니까 7가지 보배를 보시하는 복보다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 주는 것이 더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 공덕이. 그러니까 7가지 보배를 보시하는 복보다 사국에를 받아 지니는 수지하는 복이 더 낫다. 수지하고 그리고 독송하고 유인 연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해 주면 얼마나 그 복이 더 수승하겠습니까? 이 말이 바로 금강경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즉 법신의 무루공덕을 성취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법신의 무루공덕을 성취해야 된다. 법신이라는 것은 법계의 그러한 이치, 법계의 이치와 일치하는 부처님이 설한 그런 정법을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구계가 나오는데 사구계가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사구계.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여기서도 칠보를 보시하는 복보다 사구계를 지니는 복이 더 낫다 그랬는데 이것이 금강경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구계에 대해서는 오늘 금강경 공부를 마치는 날이니까 적어도 사구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사구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금강경 중에는 사구계라고 그래서 중요시하는 개송이 4군데가 있습니다. 사구계라는 건 말 그대로 4개의 글구자니까 구로 된 개송이다. 이게 이제 사구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 금강경 전체를 읽거나 아니면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 그리고 가지고 또 읽고 이우고 쓰고 남을 위해서 일러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런 말이 금강경 안에 수없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이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전체를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순수 봉행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법우님들도 아마 32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6개월 동안 수업에 동참하신 분도 계시겠고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석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쩌다 한 번씩 듣는 분도 계시겠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금강경 전체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 금강경 32분 중에서 전체를 못하고 부분 공부한다든가 1분이나 뭐 몇 분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국에만이라도 이해하면 금강의 전편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의 사후계를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온 마지막의 이 사구계가 이제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계입니다. 32번 응화 비진분에 있는 사구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자,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후계는 322쪽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321쪽 중간에 보시면 일체 집착을 떠난 공속에서 얻는 반야대지는 유의법에서 일어나는 인연 생멸의 변화가 없는 절대적 경지이다. 그러니까 일체 집착을 떠난 공속에서 얻는 반야대지라고 그랬잖아요. 반야대지라는 것은 뭐냐면 반야의 지혜를 더욱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반야의 지혜는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대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야대지혜다. 반야대지혜는 유의법에서 일어나는 인연생멸의 변화가 없는 절대적 경지다. 이 전에도 이 내용 중에서 유의법이 나와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의법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유작이다, 조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연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일체 존재는 모두가 연기된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각가지 인연에 의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을 불교에서는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유의법입니다. 물론 반대의 말은 무의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을 유시해서 언어, 교육, 학문, 정치, 경제 등 인위적인 활동과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등의 자연 현상까지도 모두 다 유의법입니다. 또 우리가 만들고 표현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런 거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또는 자연이 하는 변화, 모두 유의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유의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인 무의법은 뭐냐면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법의 본성으로서 남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설로서 명칭을 붙인 용어입니다. 즉 진여 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적으로 명명한 말이죠. 유의법으로 살아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을 해탈하기 위해서 무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말을 세운 겁니다.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무의법이란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유의법은 전부 인연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무의법은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지가 않고 생멸 변화 등의 작용을 갖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멸 변천 현상을 초월하니까 상주불변하는 절대적인 법을 말하죠. 탐진치가 소멸돼 가지고 온갖 분별 망상과 번뇌가 끊어진 상태고 윤회로부터 해탈한 열반의 경지를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의법은 번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는 일체법을 뜻하는 이름이고 무의법은 반대로 번뇌가 하나도 없이 하는 일체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으로 사는 사람은 번뇌 때문에 매사의 집착과 장애의 괴로움을 받는 중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의법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유의법으로 사는 사람은 번뇌가 없어서 매사에 집착도 없고 근심도 없는 소위 대자유의 해탈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의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유의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의법으로도 해탈해야 되고 유의의 사람인 중생이 무의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냐? 불교에서는 바로 수행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의의 사람인 우리 중생이 무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번뇌가 없어서 매사에 집착도 없고 근심도 없는 대자유인이 해탈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고 노력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수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기준인 유로복을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유로복과 무로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로복이라는 것은요 셀루자입니다. 복을 지어 세는 것. 그런데 사구계의 설법이 화신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화신과 법신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앞장에서 말한 대로 화신법신인 사구계를 지닌다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막아주기 위해서 다시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구계 수지, 독송, 유인 연설을 더욱더 강조하고 권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더욱더 사구계의 그러한 수지를 강조하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관념적인 고집을 가지지 말고 겉모양에 걸림없이 여여하여 동요됨이 없이 설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하면 곧 화신의 설법이 법신에 개합함으로 화신설법을 통해서 법신을 증득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2쪽의 중간에 금강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원문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조작이 있는 일은 유의법입니다. 여기서 일체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일이다, 일. 모든 일이다, 이렇게. 모든 조작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일체 조작이 있는 일은 뭐냐? 여몽환포형이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환영이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또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꼭 이와 같이 보라. 응자여시관, 이 말은 이와 같이 보라. 꼭 이와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신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꼭 이와 같이 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지 못하면 언제나 속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집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괴로움이 따르게 되고 온갖 문제가 거기서부터 야기된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세상사에 대해서 경험으로 알든 아니면 지혜의 관찰로 알든 모든 나와 세상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와법, 나와 세상은 모두 조작이 있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나와 세상은 바로 유의법이다, 조작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금강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사구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이 네 가지 사구계를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사구계를 보면은 첫 번째 사구계가요, 제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데 56쪽입니다. 56쪽. 5장 열이실견분에 나옵니다. 열이실견분. 그 마지막에 나오죠.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그래서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입니다. 이제 이 우리말 조계종 표준 우리말 금강경에서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를 신체적 특징들은 개시여망 모두 헛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라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즉견, 열애,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이제 원래 직역을 하면 또 모든 금강경에서는 예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수유상,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상을 형상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표준 금강경에는 상을 관념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범수유상, 개시여망, 무릇 범자니까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개시여망 모두 허망하나니, 그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안다면 즉견, 열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소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외모를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외모를 가지고는 열애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부처님이 설하신 개송입니다.
열이 실견분, 열이 실견분. 이 말은 리자는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실견, 참된 이치를 바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모양과 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제법개공이라고 모든 법은 다 모두 비어있다. 그러니까 참된 이치를 바로 본다면 열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치를 바로 보면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개송이 제1사국의 제5장 열이 실견분 마지막에 나오는 범수유상 개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라는 그러한 첫 번째 사국이고요. 두 번째 사국에는 10장에 나오면 10장. 여러분 모시고 계시는 경전 110쪽을 보시면 110쪽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불웅주 색생심 보고 계시나요? 110쪽에 우리가 이제 복습할 겸해서 사구계를 한번, 사실 오늘 이제 이 금강경 경전을 다 공부하고 책을 딱 덮어서 책꽂이에 꽂으면 언제 또 펼치고 볼런지 여러분도 확신이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금강경 사구계만큼은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잘 알아놓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게 여시아문이니까 순수봉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1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 부분입니다. 불웅주 색생심, 불웅주 성향 미쪽법 생심, 그 유명한 응무수주 이생기심. 밑줄을 치시고,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웅주 색생심,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응무수주 이생기심,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웅주 색생심은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불웅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당 성향 미촉법,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마음을 내지 말며, 웅무수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 머문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입니다. 이 사국에는 110쪽에 제10장 장음 정토분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개송이거든요. 보살은 반드시 청정심을 내야 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되는데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온에 색수상 행식이죠.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반야신경에서 오온 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작용이 결코 현상에 끄달려 가지고 집착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육주 해능 스님이 출가 전에 이 성이 속가의 시절 속성이 노시입니다. 저는 속성이 문가니까 문시입니다. 그런데 이 해능 스님이 출가 전에 속성이 노시였는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아주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일자무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굉장히 효자여가지고 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뗄나무꾼으로 나무를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서 나무를 배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객들이 묵는 모텔, 호텔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역전 근처에 가면 여인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배달하고 이 복도를 나오는데 방에서 어느 스님의 경 읽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응모수주 이생기심에 이르러서 후련히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 후에 오조 홍인대사 문화에 들어가서 오조 홍인대사의 초수에서 금강경 설함을 듣고 마음꽃이 활짝 피어서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고 육조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송이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런데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는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이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집착하지 말아라. 바로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국에는 몇 쪽이냐면, 세 번째 사국에는 270쪽입니다. 270쪽. 270쪽 26장 법신 비상분입니다. 법신 비상분.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270쪽 한번 펴보세요. 270쪽 26장 법신 비상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약이 새겨나 만약에 색상으로 나를 보거나, 색견이 있죠. 이음성구와 소리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 사도죠.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지라 불능견열애, 열애를 능히 볼 수 없다. 법신 비상분의 이 사국에도 너무나 유명하죠. 법신은 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수보리가 처음에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수보리가 바로 그냥 말을 바꾸지요. 뜻을 알아서 헤아리고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방금 얘기했던 대답 말을 수정해서 다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겉모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상에 사로잡혀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소리나 음성을 듣고 이러이러한 분이 부처라고 헤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를 보려면 모든 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르마리 분별망상으로는 실상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나 스님은 예불을 드리던 불상을 내려다가 도끼로 쪼개가지고 군부를 집혔다는 다나 소불이라는 고사도 있잖아요. 다나 소불. 다나 스님이 부처님을 불사를 솟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착하는 마음이 우상이다.
불교에는 우상이란 없습니다. 불교는 우상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불교는 우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외도들이죠. 다른 종교 외도들이 불교를 폄하해서 우상 숭배 집단이다라고 매도하지만 그 참으로 어리석은 소치거든요. 불교는 우상이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불상을 조성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불상도 피워가지고 불을 지펴서 집착을 끊어주는 자제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26장에 나오는 법신 비상분 세 번째 사구계입니다. 법신은 상이 아님을 밝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의 제4사구계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사구계는 오늘 공부한 32장의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오늘 공부한 데를 또 한번 펴보세요. 318조 중간이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 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일체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일체유의법, 이 말은 분별에서 일어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의법과 무의법 설명을 드리면서 유의법은요 다 분별에서 일어납니다. 분별에서 일어나는 일체유의법은 뭐와 같으냐? 여몽환포형,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환상이죠.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니라. 또 여로 역여전,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건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응신과 화신으로 나투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열의 참다운 법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찰에간 볼 수 있는 주련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와 비진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이 말은 뭐냐면 보와, 보신과 화신은 비진, 진실이 아닌 요망연, 망연임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법신만이 청정하여 광무변, 넓고 크고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을 떠나야, 관념을 떠나야, 상을 내려놔야 참다운 열애를 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상을 떠나라는 말을 수없이 부처님께서 수불의 존자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의법은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그랬잖아요. 유의법은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즉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뇌와 망상이 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꿈과 같이 허망하고 환상과 같은 것이며, 우리가 꿈꾸고 나면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꾸고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려면요,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요, 꿈에 허망함도 없고 악몽도 길몽도 없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꾸니까 허망하다. 꿈과 같이 허망하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처럼 허망하고, 물거품도 그냥 거품 일어났다가 다 잦아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본래 물이잖아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 그것은 또한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고 한순간 번쩍하는 번개처럼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임을 철저히 관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 이 유의법에 안주할 필요가 없다. 버려라 그 말입니다. 버려야 할 법이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살펴본 네 가지 금강경 사구계를 살펴봤는데, 금강경은 철저하게 무상과 무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상과 무주.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없을 무자 서로 상자를 쓰고, 무주는 없을 무자 머무를 자를 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철저하게도 무상과 무주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상과 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과 망상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의 핵심은 무상과 무주를 떠나라 그 말이니까 분별 망상을 떠나라 하는 것이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부한 금강경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322쪽 중간에 이제 마지막 사사구계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322쪽입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상입니다. 상해.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할지니라. 그 뒤에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지요. 다음 행주자와의 유의가 고요해진, 곧 열반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여여히 동요치 않고 법을 항상 설하는 화신의 입장을 동시에 취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정멸에 들었으면, 열반에 들었으면 어떻게 법을 설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개성으로 밝힌 겁니다. 6가지 비유로 유의법의 허망성을 밝혀서 6가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 6가지 비유로 유의법의 허망성,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의법은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진 법이다. 즉 본내망상이 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으로 허망하다. 그것을 6가지 비유로 들은 겁니다. 꿈과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이고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고 한순간 번쩍하는 번개처럼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의법이란 이런 것임을 철저히 관하라. 그러니까 유의법에 우리가 안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때? 유의법을 버려라 그 말이잖아요. 금강경 핵심이 무상과 무주는 분별망상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6가지 비유로 유의법의 허망성을 밝혀서 실상 자리에서 보는 유의법은 그 허망성이 벗겨짐으로 유의법이 아닌 정멸의 모습으로 이 속에서 바로 법이 설해진다는 것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멸과 설법이 둘이 아닌 불이의 법문이다. 이런 말씀이고, 침묵이 말씀이고 말씀이 침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을 체해서 화신의 용이 나오기 때문에 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의 설법에서 화신의 설법이 나온다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화신의 설법이 법신의 설법이므로 연설로 설해진 설법의 배후에는 언제나 말이 없는 법신의 설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으로 설하는 설법은 참 설법도 아니며, 모든 현상의 행위가 화신 쪽에서 보면 동적인 것이지만 법신 쪽에서 보면 고요한 정적일 뿐이다. 일체 현상의 행위가 중지된 이 자리를 무상이라고 하며, 일체 현상의 행위가 중지된 이 자리를 무상이라 하며, 금강경은 시종일관 이러한 무상 법문을 설해 놓았다. 무상 무주의 법문이 있죠. 분별망상을 떠나라는 그러한 법문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323쪽 중간 보겠습니다. 본문이 있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된 금강경의 설법이 일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법회에 모여서 이 법문을 듣고 있던 모든 대중들이 기쁜 마음이 되어가지고 만족스러워하는 장면으로 이 금강경의 경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과 수보리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답이 다른 대중이 잠잡고 듣고 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이 문답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경전입니다만 그 장소에 수보리 존자만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는 많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다 숨을 죽이면서 수보리 존자와 존자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을 다 들은 거죠. 수보리 존자와 서가모니 부처님 단둘이 계실 때 주고받은 그러한 문답이 아니라 수많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들은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사부 대중이라고 한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익히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고, 비구, 비구니 출가해서 20세 이상이 돼가지고 250개를 받아 지니게 되면 비구는 250가지의 계율을 받아야 되고, 비구니 여자들은 남자보다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또는 감성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98개를 더 받아서 348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8개를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비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출가승이죠. 출가중이죠. 출가중은 비구 비군이고, 그리고 제가중, 제가 대중이죠. 제가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살, 거사로 이렇게 많이 호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바세 우바이죠.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이 교단을 구성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사부 대중인데, 출가 대중을 남녀로 나누어서 비구 비군이라고 하고, 제가 대중을 남녀로 구분해서 우바세 우바이라고 그러는데, 우바세를 한자로 근사남이다. 근사남. 혹은 청신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바이를 근사녀다. 그리고 총신여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사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를 가까이에서 섬긴다 그런 뜻으로, 이제 가까울 근자 일사자를 써서 불사라고 근사라고 그러고, 청신사 청신여 할 때 청신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청신사 청신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천신이나 아수라들도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소에 천신과 아수라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이처럼 대승경전의 마지막 말미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금강경
32장까지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325쪽을 보시고 금강경의 결론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금강경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을 설해 놓은 본문이다. 그런데 5149자 금강경 원문 숫자 그렇다고 말이죠. 5149자 중에 빌공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금강경은 공을 설해 놓은 본문이다 그 말이죠.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관념이죠. 일체관념, 일체상을 떠나서 비어진 상태가 되어서 시비와 분별을 초월하여 삶의 본질에 있는 순수 그 자체에 돌아가라는 가르침이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일체관념, 일체상을 떠나서 비어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시비와 분별을 초월해서 삶의 본질에 있는 순수 그 자체에 돌아가라는 가르침이 금강경이다. 주객의 대립으로 야기된 집착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고집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라. 편견이나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요, 사물의 진상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으로 보라고 했듯이 이 공을 통해서 반야를 체득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를 공한 것이라 생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집을 일으키면 안 된다. 화엄경에도 만약 사람이 부처의 경지를 알려고 하거든 마땅히 생각을 허공처럼 비워 맑게 하라 하는 그러한 경전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비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중생들의 업은 쌓아가고 중생들의 업은 채워지는 쪽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기 화엄경에 나오는 그 이제 경구의 말씀 한번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죠.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공이라. 만약에 사람이 부처의 경지를 알려고 하거든 마땅히 생각을 허공처럼 비워서 맑게 하라. 그러나 비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지. 왜냐하면 중생들의 업은 쌓아가고 채워지는 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집을 짓고 방을 만들어 그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비치하고 살듯이 정신적으로도 하나의 관념적인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것저것 온갖 번뇌의 꾸러미를 쌓아놓고 사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가상이라 실상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한다. 이제 326쪽입니다. 326쪽. 인연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존재는 공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공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비어있다는 말은 모든 인연 발생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텅 비어있다는 것은 모든 인연의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빈터에는 집을 질 수 있고 빈 자리에는 앉을 수 있고 빈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은 비어있는 상태로 환원이 되어야
본래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 앉지 않은 의자가 의자의 본래 모습이고 음식을 담지 않은 그릇이 그릇의 본래 모습이다. 물론 의자나 그릇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선가의 말도 공에서 파생된 말이다. 깨달음의 비유는 곧잘 꿈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 꿈속에서의 몽경은 있는 것이지만 깨고 난 뒤에는 없는 것이다. 인연이 닿아서 일어난 현상이 몽경이라면 몽경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몽경이 실경이 아닌 줄 알라는 것이 금강경의 무상법문의 요지다. 꿈속의 몽경이 깬 상태에서는 없는 것이므로 실경이 아니듯이 관념의 분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 거짓상에 불과하므로 상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라는 즉비의 논리를 금강에서는 거듭 설명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가상을 부정해서 진상을 드러내기 위한 부득이한 논조를 금강에서는 번번이 쓰고 있죠. 다만 이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비자죠. 비를 말하는 것은 시를 말하기 위한 방편이다. 비를 통해서 공을 말하는 것은 시의 유를 찾기 위한 방편인데 이른바 진공 묘유의 도리,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진공 묘유의 도리가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진공 묘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공 묘유는 무엇이냐? 이 진실로 비운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진실로 비운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직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진공이니까 참진짜잖아요. 참된 공의 자리에서 묘한 것이 있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운 자리, 나를 버린 그 자리에서 묘한 참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치거든요. 우리가 나와 남이라는 집착, 내 것, 내 몸뚱이 뭐 이런 허물을 벗어 던지게 되면 일체 우주와 하나인 참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공 묘유에 관해서 말씀을 짤막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그런가 하면은 작용은 있으되 흔적은 없는 묘한 이치의 불이법이다. 불이법. 아니 물자 두리자 법법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모든 사물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도라는 말과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는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한쪽에 치우친 단공이 아닌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비유의 유로서 범부에 그릇된 시류가 아니기 때문에 묘할 묘자를 써서 묘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시 45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금강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시간 날 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금강경에 관한 얘기인데요. 첫 시간에 제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도 여기에 많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강경은
원 제목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인데 약칭해서 부르는 경 이름이고 때로는 줄여서 반야경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그리고 이 경은 지금 328쪽을 보고 있어요. 대승경전 가운데 비교적 문체가 간명하고 또 문장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5,149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기가 편한 경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어온 경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소개되고 유통되어 있는 경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장경 가운데 반야부에 속해 있는 경인데 반야부 600부 가운데 577권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역 번역본에 따라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 앞에 능단이나 능할 또는 불설이라고 붙여 있기도 한다. 범어로는 이 뜻을 풀이하면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로 금강 반야니까요.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로 번뇌를 끊고 피안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는 뜻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금강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한 지혜로서 번뇌를 끊고 바라밀 번뇌를 끊고 피안으로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암부와 방등부 경전을 설한 후에 반야부 경전을 설하셨죠. 그래서 부처님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 가운데 시기적으로 중기에 설했다고 믿어온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329쪽을 좀 보지요. 중국의 선종에서도 이 경을 특히 중시해 왔는데 이 선가에서는 분리문자를 표방하잖아요. 그렇음에도 금강경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이 금강경 속에 선수행에 필요한 선지, 선의 요지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선종의 오조 홍인 스님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할 것을 권장했고 육조 해능 스님에게 금강경을 설해주면서 법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이 경에 설어져 있는 응무수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응당 마땅히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한 구절을 듣고서 마음이 열려서 발심 출가했다고 한다. 육주의 법문을 수록한 육조 단경에는 금강경의 대의라고 할 수 있는 반야 바라밀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조 홍인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이 이 금강경을 중시해온 이래로 선종에서도 금강경을 필독서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선종의 법맥을 개성한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유독 이 경의 이름 하나만 종언에 넣어서 소위 경전으로 지목해 놓았다. 금강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초기였고 널리 금강경이 유통된 것은 고려시대 보조 진울국사가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금강경의 독송을 널리 권장해온 이유로 많이 유통이 되었다. 금강경의 한역본이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이 유통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는 여러분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강경을 오늘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쭉 지금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신수 봉행하는 일만 남아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말씀을 받아수인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32분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기원정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1250명의 스님들과 함께 하셨던 부처님의 금강경 법회를 오늘 마쳤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올해 2561년이잖아요. 1000년이 2번 지나고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금강경 말씀으로 부처님은 우리들 곁에 계시는 거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온 세상을 칠보로 가득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는 부처님의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전해지도록 정진하신 수보리 존자님을 비롯해서 역대 모든 조사님들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맨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전법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법을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법하는 부처님법을 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칭찬이나 또는 때로는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설명하고 가르쳐 준다는 생각조차 내지 말고 법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헛개비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나와 남을 분별과 분별하지 못함을 잘 알아야 하고 남의 괴로움은 곧 나의 괴로움이 되는 것이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법회를 32분에 걸쳐서 마치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오늘 금강경 법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또 우리 이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와 나 우리가 본래 하나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차릴 때 번개 같고 이슬 같은 인생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번개 같고 이슬 같은 것이니까 더욱 귀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요일 날은 6월 14일 날인데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동참하실 때는 출석하실 때는 이미 택배로 보내드린 무비 스님의 지장경 강의를 책을 경전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셔서 이 내용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셔가지고 좀 예습을 하면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시아문을 통해서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수봉행을 통해서 오늘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시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금강경을 배운 것을 신수봉행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시가 거의 돼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수업은 불교대학 149번째 시간이고 지장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도 벌써 우리가 23번 강의를 했으니까 시간대로 보면은 46시간을 공부한 거죠. 46시간. 그동안 저녁에 함께 출석해서 공부하신 법우님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강경 강의를 마치고 항상 끝날 때 그렇듯이 반야심경을 한편 봉독하고 사홍서원 모시고 오늘 공부한 금강경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자보배지 108쪽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불자법유집은 599쪽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화엄경 보살 문명품 근수보살 개송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찬 수구화 미출이 수식 화로 수지멸 해태 자여견이라.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할 때에 불 붙기 전에 자주 쉰다면 불 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게으른 자도 역시 그러하다. 오늘 보니까 출석하신 분이 68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많이들 하셨죠. 안 하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대학 입학을 하고 또 불교대학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신심이 불처럼 일어났다가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은 그 신심이 식어버린 분들이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신심이 더욱더 불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였어도 중간에 해태심,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내고 쉬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닦은 것도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려고 할 때 불이 붙기도 전에 쉬면은 공연히 애만 쓰다가 불은커녕 힘만 빠지고 마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행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덕을 닦아서 마침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우리의 삶 일체가 수행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참다운 수행이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수행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동안 약 6개월에 걸쳐서 공부했던 금강경 바로 읽기 지안스님의 강설 교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미 많은 법우님들에게 택배를 통해서 보내드린 지장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예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6개월 동안 뭐 별로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문자로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또 이렇게 카페에 그동안 금강경 강의하느라고 스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또 감사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꿈인 줄 알고 꾸시는
여러분이 꿈에 끌려나 있지 않는 그러한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무창부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